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주말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순간에도 축복하며 문안하는 관계, 축복의 관계,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미 9절에서도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당부했지만 한 번 더 말하죠.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도 인간입니다. 다급해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모두가 떠난 지금 정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아들 디모데를 속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가 불가합니다. 전에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었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바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겨울은 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을 영적인 교제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디모데죠.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서로 위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부모와 형제와 친구를 갖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안하고 문안받는 축복의 관계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봐주는 관계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다 그랬죠. 한때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여러 사정으로 한 곳에 머물거나 와병된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돌봐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안을 부탁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부탁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렇게 헌신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이미 디모데후서 1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을 자주 유쾌케 하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긍휼로 축복을 하죠. 너희도 이들을 축복하며 돌보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문안을 받으라고 합니다. 으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내게 문안한다라는 것이죠. 문안을 할 뿐 아니라 문안도 받는 것이 또 서로의 문안받는, 문안하는 관계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디모데를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인생의 겨울 전에 서로를 찾아보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사랑의 섬김과 무난한 관계를 통해서 각박한 이 세상에 서로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나를 평가하려면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무난하고 축복하고 돌본 사람은 결국 그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며 그분의 삶을 기리지요. 미국인 여선교사로 오셨던 서서평 선교사, 그분은 조선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벳 쉐핑이었죠. 그는 거린들의 친구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역하다가 56세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실 때 그에게는 반쪽 담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나눠준 것이죠. 그 시 전체가 사회장으로 장례를 펼칠 때 긴 행렬이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수많은 거린들과 한센인들과 또 당시에 외면당했던 여인들, 그가 돌봤던 여인들이 슬퍼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분만큼 살 수는 없어도 서로 독설과 비난과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무난하는 관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는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 노려보고 째려보고 비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용납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축복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장식하면 좋겠어요. 성도의 사명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으로 덕보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누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천국 가는 예수님 믿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가서 멋쩍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고 축복하고 무난함으로써 천국에서 만났을 때 기쁨으로 허깅하고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바로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으로 인도한 서로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서로 축복하고 무난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디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는 시편 138편 전심으로 감사하는 노래를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